오늘 말씀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잡았습니다. 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이란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성경에서는 구약에 많은 말씀이 하시고 있지만 저도 읽어보면서 이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정리해놓고 내용을 기록해놓고 정확하게 선포한 이 바울의 로마서인데요. 이 복음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었다. 이것은 내가 받고자 해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는 바울의 고비인데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만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고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의는 뭐냐?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죄인을 죄 없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칭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이 복음을 믿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고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 준비하셨냐? 이 복음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경에 미루기 약속하셨다는 것은 여기에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바울은 이 성경을 말씀하신데 모세오경을 통해서 복음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온통 하는 말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메시아 보내주겠다 하면서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구약의 많은 예언을 지금 신학자들이 300가지, 400가지를 예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많은 예언을 계속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시면서 이 땅에 진짜 복음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사실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예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한 말씀이 처음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 원시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복음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처녀는 절대로 잉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는다는 것은 죄 없는 아담 여자와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로 성령 잉태를 받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가 왔습니다. 근데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대신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과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된다. 저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정말 모든 하나님의 통해서 받을 축복과 평강과 안식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고 메시아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내주시겠는데 왜 보내냐? 함께 하려고. 그 함께 하실 그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그가 와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보내주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자여 묘사여 평강의 왕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시려고 그분이 복음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을 인간을 구원해 축복하시려고 성취해 나가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오신 분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왕족을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이 두 글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한번 족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 보내시겠다는 아들이 어떤 족보로 오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실 그 아들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 광야에 외치는 자 막 나오잖아요. 그때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뭐냐? 우리의 모든 근본을 해결할 그 근본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장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보면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렇게 준비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아들에 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 그들의 성결의 영으로 오신 것은 죄 있는 자의 이 죄 문제는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해서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왜 육신으로 오셨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요. 육신으로 오셔야 될 이유는 자녀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양이면 다른 모양으로 오셨겠지만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데 혈과 육으로 그 혈과 육으로 태어나려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 죽으신 거 왜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건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가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그러면서 그 부활하시고 그 능력으로 선포된 아들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인생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는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로 사망,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난 죄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원히 사는지 않고 죽잖아요. 그게 죽음이 뭐냐? 당신이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생의 답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가 불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믿든 안 믿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인간의 인생의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에겐 그 은혜가 임해서 이 복음이 들려진 거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있는 이 근본 문제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문제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드러나요. 한 사람도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부부의 문제나 자신의 질병의 문제나, 이 문제를 통해서 인간은 참된, 첫째 문제를 떠나서 인간은 절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계속 고통과 저주가 계속 반복되고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집안이, 집도 안전하고 자녀들도 너무 예쁘게 자라고 사업도 너무 잘 되고, 또 남편도 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고 정말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찾아와서 제 손을 딱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모님 저 사업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대화도 한 번 안 한 분인데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녁에 이 사업장을 끝내서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지금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고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가정의 환경이 아무 어려움이 없고 너무 사업도 잘 되는데 왜 그러냐?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움에 쌓여서 어느 날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왔대요. 그때부터 자기는 잠이 안 와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요?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계속 우울이 오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문제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서 그 갇힌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행위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모습이 모든 사람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도 여기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지금 2주째 전도를 나가는데 정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서 1시간 반을 다는데 전도지는 받아서 두고 가세요. 알겠어요. 좋은 여러 가지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한 사람도 못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치우쳐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선을 뭐요? 착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없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지난주군요. 월요일에는 이 지역에 전도 갔다가 집사님이 경찰서에 잡혀갈 뻔했어요. 신고한다고. 왠지 아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근데 그 복음을 전한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집사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장로교도 아닌데 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냐.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자기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교회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신고를 해야 되겠다고. 진짜 펄쩍펄쩍 뛰면서 전화를 하고 여기저기 하고 경찰서 가자고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선이 참된 복음이 뭔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이 복음을 뭘 전해야 될지 뭘 전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는데 어떤 권사님도 많은데 교파가 어디냐 장로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안에 내용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치우쳐서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흙이다. 그렇죠? 육신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받았을 때 아비멜렉이 시기했다는 것처럼 다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습이 다 나오게 되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진짜 진솔하게 신실한 믿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나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좋아하지 나보다 출세한 사람 좋아하지 않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이 나오는 거죠. 정말 누구를 죽이는데 발빠르고 그냥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피 흘린데 발빠르다고 말씀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사람한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러면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을 보면은 괜히 내가 위축되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를 보면은 더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간이 근본 문제는 많은 것들이 파생돼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철학으로도 정말로 근본 문제는 밝힐 수가 없어요. 뭘로만요? 복음이 비춰져야지만이 그 문제가 보이고 복음이 들려져야지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복음이 들려질 때 진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복음이 믿지 않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쌓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요. 나는 아니겠지. 절대. 저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삶이었고 너무 강팍한 인간이었고 나밖에 모르는 자였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모습은 조금 달라진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도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절대 하나님 앞에 부패한 자식이래. 냄새나는 인생을 사는 거죠. 행악의 종자라 그래요. 씨 자체가 악이고 죄악이라는 거. 씨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는요.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며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다. 이 머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건데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머리에는 온통 병들었다고요. 세상의 것, 자기 육신의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걸 병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마음속에 딱 뭔가 생각하고 이걸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 머릿속에 잔뜩 다른 생각만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또 갖고 있으니까 머리가 병이 들어 다른 것이 있으니까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피곤한 게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땐 절대 피곤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죠. 그래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터진 것과 맞은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러니까 머리끝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터져서 뭐 깁스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인생 자체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시달리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것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름으로도 부드럽게 함을 얻지 못한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이 모습이 왜일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 또 뭐요? 이 배경이 된 사단의 역사, 이 속에서 이걸 근본 문제라 그러는데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이게 한 번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가 뭐요?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약속하셨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만이 오직 이 복음으로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 듣고 우리가 뭘 받았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은혜죠. 그 생명을 얻은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었는데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구속돼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이거 뭐 생활 속에 있는 걸 모두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것도 은혜고 삶 속에 형통하게 사는 것도 은혜고 아무 탈 없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도 너무 은혜로 그냥 조용히 지나갔던 은혜고 많은 은혜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은혜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오전의 말씀처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고 또 이런 모양으로 하시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인데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근본 문제에서 해결함 받았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 들릴 때마다 세상이 보여지고 나 자신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거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보여질 때마다 이렇게 죄성을 가진 존재가 이렇게 추악한 존재가 이 모습의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닫게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아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나를 자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계속 받는데 사단은 끝없이 또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이 세상에 사는 육체와의 영적 싸움은 끝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썼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게 하는 것과 함께 또 세계 복음화를 향한 목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이 얼마나 선명하게 선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깊이 가려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며 이 복음에 순종하면서 따랐던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종교 개혁자들이나 많은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어나서 지금 일어났던 종교의 개혁도 일어났었고 또 뭐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성으로 살았든지. 이랬듯이 그분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주는 말씀이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울로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이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감명 깊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아이를 셋 놓고 사는 동안에 앞을 이제 눈을 뜨고 보지만 뭐가 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아주 회색 같은 녹색이 회색처럼 보이는 거 모든 물체와 모든 세상이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선명한 색깔이 안 보이고 희미한 녹색에 회색이 덮인 이런 걸로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선명한 아이들의 파란 눈을 못 보고 아이들이 입은 그 아름다운 예쁜 색깔의 옷을 못 보며 그 뜰 안에 있는 그 꽃들을 못 보는 이 남편을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면서 요즘 과학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의학이. 이 아내가 남편의 생일에 생명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생일날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가지고 남편에게 준 거예요. 남편은 포장을 이렇게 계속 뜯고 계속 포장이 돼. 나중에 요만한 안경이 나오는 거죠. 선글라스 같은 안경이 나오는데 그 안경 별거 아니라고 안경 이랬어요. 그 부인이 써보라고. 그래서 썼어요. 썼는데 이 남자의 그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썼다가 벗었다가 또 썼다가 하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색깔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의 아이의 저 아름다운 눈빛을 한번 보라고, 저 파란 눈을 한번 보라고. 그 새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이 남편이 눈물이 진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냥 너무 그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자기의 그 작은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이 남자는 주저앉아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 딱 한마디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말이 저 메시지가 인생이 제일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한 번 만나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한 번에 계속 속는데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서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분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주신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정말 한 번도 성경 한 번 읽어보지 못하고 올바른 헌신 한 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번 찬양하지 못하고 많은 돈은 벌었지만 하나님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그분이 그 사람이 생명으로 살다가 안경 쓰고 보는 그거와 너무 똑같은 다른 뭐 그 가치는 다르겠지만 그게 너무 메시지로 온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에 지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많은 남편들, 많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속고 살고 있다는 것. 마귀에게 속고 죄에 눌리고 하나님 없이 너무 열심히 사는데
정말 이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지. 정말 볼 것을 못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선물 하나가 그 인생을 바꿔놓고, 그렇지만 그건요, 안경을 썼다 벗으면 또 원상태예요. 안경을 계속 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바르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믿음을 갖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맨을 들어서 어쩌면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는 건 지식이지 내가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안 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의 피,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믿어 순종하면서 모든 민족을 정말 이 복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러면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음에 믿어 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과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게 바울의 입장의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직분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이 나는 없어지고 누구냐? 나는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속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된 것은 값없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인생을 구속하셨어요. 죄사함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이것은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존재예요. 선택받은 거죠. 엄마 복중에 짓기 전에 선택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내 힘으로 오고 온 것 같지만 은혜를 주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뭔가 사역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앞에 정말 드림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와 선택하셨다는 거, 부르셔서 선택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요.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 아니에요. 왕 같은 또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으로 살려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는 누가?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됐고 하나님과 나와는 자녀 관계가 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세요. 이는요,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그의 기이한 빛,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골로새서 1장 그러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과거에는요, 뭐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뭐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생명을 얻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존재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의 기이한 그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옮겨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귀한 빛이 뭐예요? 영광의 강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계속 비치게 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에는요.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나 만세와 만대로 감췄던 복음이 나타나서는요. 이제는요. 이 복음으로만 너희가 견고하게 된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언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 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깨달아질 때 그때가 완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거 무엇이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견고해진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능히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이것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에 복음을 들은 자는 믿고 알고 하나 되어서 성장하는데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각자 개체가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모양이 다른데 다 갖고 있는 주장이 있는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딱 복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꿈부레 때 많은 세계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거면 딱 복음 하나였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니 거기에서 분쟁이 이 로마서에도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가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분쟁이 일으키는 이 분쟁을 멈출 수 있고 너희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으로밖에 안 된다. 세계복음만 이 복음으로밖에 안 된다 하면서 기록한 목적도 여기 목적인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그 2000년 전에 쓴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야. 교회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으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육체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많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도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 속으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이 복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나를 끊임없이 살려나가고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정말 매 순간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고 누려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